2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명절 아침 하나님 예배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을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명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이동과 보내는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깊은 교제의 시간과 하나님 위로의 시간들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때도 떡을 나눠서 먹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초라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먹을 것 줬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건 뭐라고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사회적 지위도 비슷하고 또 이 사람이 내하고 거룩함에 종교 사회였으니까 거룩함이 곧 지위였거든요. 거룩하게 여겨지는 게 저 사람은 신앙심이 좋아 이게 곧 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나는 이런 사람하고 교제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종교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야 이걸 뽐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식탁 교제가 가지는 건 뭡니까?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이 우리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누리는 가족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치 이제 이 성찬을 베푸시는 것처럼 또 가족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글로 옮기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무리들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게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할까요?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고쳐주신대요.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음에 깊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도 들으면서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막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믿는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기적만 보고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들을 돌봐줄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쳐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녁이 돼버린 것이 15절에 보시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시장하고는 아주 먼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이렇게 좀 들어가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 사 먹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이 사람들 고쳐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뜸 좀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우리 뭐 먹을 것 없는 거 모르시나? 지금 우리도 먹을 것 없어서 지금 마을로 들어가서 먹어야 돼, 사서 먹어야 되는 형편인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우리는 배불리 먹고 계시는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하시는지.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이거라도 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식사량으로는 많은 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온 건 아니고 그 아빠하고 그 가족들이 아마 자기 가족들 식사하려고 이렇게 들고 온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가 얘야 이거 예수님께 갖다 드려라. 이 사람들 지금 우리만 먹기도 좀 그렇다.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가져다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내놓으면 자기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 딱 식구들을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자기가 먹을 거 딱 내놓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거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물을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이 기도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또 감사 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 떡으로 이 사람들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이 떡을 나눠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12명에게 떡을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 거둔 것만 해도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본다면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눠줬는데 계속 생기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이 기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굶주린 영혼들, 우리의 영적인 이 배고픔들, 우리의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어릴 때는 뭐만 있으면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사줘도 그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뭐만 있으면 이제 뭐 걱정 없이 살겠네 이런 때가 있어도 오늘날 같이 사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하다 보면 오히려 풍요로움은 뭘 가져다 오냐면 정신적인 피폐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정신적인 질환이나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긴다면 6.25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6.25가 끝나고도 이 피폐한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됐던 우리 어른들이 겪어야 됐던 정신적인 질환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노? 이 자식 다 먹고 살리고 뭐 가족들 살리려면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사춘기 이제 키우는 사춘기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자기야 자기는 사춘기 했나? 이렇게 저보고도 자기는 야 우리 때는 사춘기 한다고 해서 받아줘 엄마 아빠가 어딨냐? 엄마 아빠한테 그걸 반항했다가는 뭐 끝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무슨 사춘기 뭐 투정을 하냐고. 그런 거 없었다고. 그냥 뭐 사춘기라고 해봐야 소설책 갖고 시집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그냥 사춘기가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해 보면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은 참 많이 읽고 이게 글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가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피폐한 영혼들. 그럴 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요한 때 정신적인 연약함들이 오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수많은 결핍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밤이 되자 그들이 이 배고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될 대상, 먹여줘야 될 이들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은 뭐죠?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이지만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굶주림은 참 다양한 종류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재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했으면 사랑받고 싶은 배고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결핍과 굶주림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워줘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교회인 우리인 것이.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결핍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배고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끊임없이 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있으면 다 됐던 그 영혼이 이제 나중에 커보면 자라면서 사탕 하나만으로 안 되는 내 안에 깊은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이들 클 때는 뭐 반에서 몇 등 안에만 들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 아이의 전부일 수 있고 대학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취업만 하면 좋겠다. 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시집가서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 잘 낳고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도 그 속에 깊은 목마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갈증을 드러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랐는데 결국 이게 없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결핍되어져서 목마르구나 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결핍되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어서 전화가 왔나 싶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해도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되던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분으로만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붙잡은 인생에게는 그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지만 이것을 전해줘야 될, 배고픈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떡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떡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저 배고픈 영혼을 배불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입니다. 제가 꼭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전에는 어릴 때는 명절 되면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이런 거 시키잖아요. 대학생 때까지 이제 심지어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매너없게 그런 거 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는 이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면 가면 이제 형제들이 누나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도 얘기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해석이나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그 나누는 순간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이야기도 하고 또 아직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해석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참을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누나들이 우리 다음에 펜션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이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저 영혼과 함께 나눠 먹을 은혜의 떡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잠시만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내 안에서 새일 행하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큰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거 말고 만났을 때 그 떡을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그 떡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내 삶에 어떤 일인지 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제 삶에도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해석이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오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형제마다 이렇게 보내는가, 지금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왜 저분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 처음에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떡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내가 내가 오늘 요걸 얘기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떡을 나누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족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내가 오늘 이걸 꼭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 좀 내려놓고 그냥 만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듣는 사람들도 이게 거부감 없이 저 사람 참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떡으로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분들도 자신에 있는 그 목마름이나 자신 속에 있는 배고픔이 채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줘야 되는 대상은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건 누구로부터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제자들이 물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나님 나의 깊은 목마름과 깊은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그럴 자신 없는데 우리 어떤 아는 분을 만났더니 대뜸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잘 안 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힘든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목마른 거예요. 전에 힘들 때는 그 힘든 것만 제발 해결해 주시면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가면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스럽긴 한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 주님이 매일매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그렇게 그립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나눠주고 싶잖아요. 진짜 나눠주고 싶잖아요. 내가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내 삶 가운데 막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놔두고 싶잖아요. 저 사람의 배고픔을 좀 채워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눠줄 떡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나들에게서 또 형제들에게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은혜를 받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그 결핍의 순간에, 오늘같이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이잖아요. 결핍의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절대 나눠줄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핍되어 있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막 떡이 막 집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데 또 떡을 주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결핍들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때 내가 그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와 아픔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막 너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학대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다 참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오히려 네가 알기는 아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결핍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그래, 목사님은 그거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결핍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줄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은 그 영혼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우리가 그 결핍을 알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그 떡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꼭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 흠뻑 아침 이슬이 온 대지를 흠뻑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젖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배고픈 영혼에게 나눠주는,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물을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이렇게 떡을 주시는데 20절에 다 배불리 먹습니다. 다 배불리 먹습니다. 이 배불리 먹는 게 그 사람들만 배불리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이 12바구니의 흔적은 성경에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먹은 사람은 해필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9,000명도 아니고 8,000명도 아니고 해필이면 5,000명입니다. 이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1, 2, 3, 4 이런 것들은 우리처럼 그냥 행운의 7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12와 5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12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5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유대인의 숫자거든요. 5나 10이나 다 이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너희가 저 사마리아나 저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다 배불리 먹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12와 5가 의미하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만 배불리 먹이시는가? 그렇지 않고 좀 지나면 이제 이방인들로 배불리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소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 굶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떡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잔치에는 잡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결핍된 이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이 다 그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시간, 돌아가면서 아이고 이번 명절에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왜 이래 배부르노?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 배부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지체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는 은혜의 잔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진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나눠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배고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가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천국 잔치처럼 하나님 그런 복된 우리 명절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 명절날 아침에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이 영혼들이 꼭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시선처럼 하나님 이 땅에 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없는 것이 없고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정작 참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참 허기진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떡을 나누는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이 떡을 기꺼이 주님의 천국 잔치에 온전히 하나님 믿고 맡겨드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병이의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병이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명절날 당일인데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서 하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내가 떡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내게 나눠주신 떡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떡을 나눌 때에 내가 이 떡을 받고 내가 배불렀는데 또 다른 영혼들이 배부르고 또 함께 듣던 무리를 지어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오늘 천국잔치와 같은 빈들에서 일어난 이 천국잔치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천국잔치와 같은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손에 주님이 주신 떡이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